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개교 115주년을 기념하며 예배 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삼육대학교의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준비된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삼육대학교의 비전은 이곳에 속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육혁신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맡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혁신이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혁신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혁신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에서 말하는 혁신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매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혁신이었습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로 내가 매일 새롭게 되어야 혁신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가 혁신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혁신의 개념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매일매일 나와 공동체를 혁신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이러한 혁신을 실천하고자 매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액자는 영무실 책상에 저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워놓은 사명 액자입니다. 작년부터 36BFFL이라는 이름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 시도를 위해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기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 각자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찾아야만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학문 통합 이전에 자신만의 사명 찾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사명을 찾은 분들에게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사명 액자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화학생명공학과의 황윤정 교수님은 도전이라는 사명에 대해, 또 건축학과의 사강균 교수님은 교제라는 사명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또 이로 인해 삼육대학교에 바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 개교기념 예배 순서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황윤정입니다. 아직 경험과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비전 나누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매우 부담이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작은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비전 나누기라는 주제에 두 가지 주제, 화학생명과학과 라이프교회, 수GM 해외봉사대 활동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를 맡게 되면서 김정미 교수님께서 나의 키워드를 정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보았고, 저는 저의 키워드가 지금 현재는 도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일 가운데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연구하는 사람으로 그동안 교육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매 순간 새로운 것을 찾고 발견해 나가는 것에 익숙하고 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 해외봉사대 활동과 학과교회는 저 나름에는 정말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실험의 과정이고,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며 실패를 통해 성장하려고 하고 성공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매년 진행해온 수GM 해외 봉사대 활동은 자칭 참석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참석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봉사대입니다. 팀명인 수GM은 삼육대학교의 SU와 미국 글렌데일 교회 의료봉사대팀 글렌데일 메디컬 미션팀 GM을 따서 지은 팀명입니다. 2015년 필리핀 라스피냐스를 시작하여 2019년 필리핀 보홀까지 매년 동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필리핀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돌며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삼육대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글렌데일 교회 의료봉사대팀, 현지 필리핀 정부, 그리고 현지 로터리 클럽 등이 참석하여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봉사활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8년 필리핀 이무스시티에서 약 7,000명의 환자를 6일간 진료하고 마지막 날 단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사진에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미국 글렌데일 교회 의료봉사대팀, 필리핀 정부 공무원들, 필리핀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해외봉사대를 하며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는 봉사하는 우리 학생들이 의료 보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실제 안과, 치과, 소아과, 한방, 외과 등에 배정되어 실무를 경험하고 환자를 돌보며 얻는 감동과 경험은 6일간의 짧은 활동 안에 매우 귀중한 경험으로 지금까지도 해외 봉사대를 다녀온 졸업생들과 늘 회자가 되는 주제입니다. 감사하게도 봉사대를 다녀온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와 대학원의 면접에 임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실제 진학과 취업에까지 이어지게 되어 지도교수로 참석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루는 일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여 시상하기도 하고 지역 신문에 활동을 정리하여 실어주는 등 좋은 영향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도교수로 참석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제가 다른 지역으로 파견이 필요하여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나가야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안전에 대한 염려로 학생들을 보낼 수가 없어 제가 현지에 파견되기로 하고 혹시나 동요가 될까봐 이것을 비밀로 하고 다녀오려고 했는데 새벽부터 준비를 마치고 나오니 학생들이 모두 마중을 나와서 저는 나름 혼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나중에 이런 필리핀 정부의 헬리콥터를 타고 하는 경험들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가겠다고 나와 있던 것이라고 하여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봉사를 했던 이무스시 체육관 사진입니다. 정말 넓은 공간에 각각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교수로 학생들을 실시간 지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각 부서에서 글린데일 교회 선생님들께서 대신하여 지도교수 역할도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정말 살뜰히 보살펴 주셔서 지난 5년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고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학생들을 살펴주셔서 봉사 기간 내내 그리고 봉사가 끝나서도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봉사대를 다녀온 학생들은 귀한 경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하는 삶의 멘토를 얻게 되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대를 다녀와서 나눈 피드백은 매 순간 감동으로 남습니다. 봉사대 와서 나눠주러 왔는데 더 많은 것을 받아가게 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다. 글렌데일 교회 선생님들처럼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SDA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활동이 인상 깊다. 봉사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한 우리 제자들과의 모임이 있어 자주 연락하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늘 봉사기간을 추억하고 후배들이 봉사대를 또 가게 된다면 성심성의껏 돕겠다는 말을 해줄 때마다 봉사대가 미치는 학과내 선후배 간의 결속력 등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다시 느껴지게 됩니다. 다음은 화학생명과학과 라이프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라이프교회는
뒤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만 조합하여서 약자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교인과 그다음에 믿음과 열정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 내용들을 조합하였습니다. 현재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의 예배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선교센터에서 매 안식일 11시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예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는 12에서 15명 정도, 온라인은 2명에서 5명 정도가 매주 안식일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한 교회이지만 매주 신학과에서 화학생명과학과로 파견된 훌륭한 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수고하셔서 그림과 같이 순서지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학과의 김미경 교수님, 노마 교수님, 최종환 교수님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교회의 안교 순서를 써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순서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직은 규모가 작은 교회라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담이었는데요. 속이 깊은 라이프교회 출석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순서를 기획하고 운영하여 매 안식일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기 위해 소그룹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첫 안식일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9일 안식일은 52번째 안식일이었습니다. 숫자는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첫 안식일로부터 아직도 한 번도 안식일을 거르지 않은 것이 라이프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으로서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사진은 52번째 안식일을 사진으로 기록해 둔 것인데요. 세계 선교센터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지만 우리 교회는 천천히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예배 후에 성경 통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무슨 일들을 진행했는지 조금 돌아보았습니다. 2020년 11월 14일에는 재학생이었던 이상진 학생과 졸업생인 김광현 동문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진이는 미국의 대학에 진학하여 현지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기회가 될 때는 라이프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상진이와 카톡을 하던 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광현이도 온라인으로 매주 라이프교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동문 졸업생으로 안교 선배로 든든히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으로 부임하여 지도교수를 맡았던 13학번 제자들이 교인들도 아니지만 안식일에 안부 인사를 하게 되면 좋은 안식일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색하기도 하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인사말이어서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광현이와의 대화에서도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직접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학과 봉사대로 2년간 함께 경험을 한 김명규 동문도 작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봉사대에서 얻은 경험과 글렌데일 교회 교우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아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침례를 받기까지 봉사대를 갔던 친구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얻은 결실이어서 그 의미가 깊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선생님들을 통해 감동으로 일하시는 은혜가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2021년 3월 27일에는 화학생명과학과 안교장을 지낸 안교 오비들을 초청하여 특별한 안식일 순서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안식일에 자신들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학과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에 다들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또는 멀리는 미국에서 시차에서도 불구하고 기꺼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었고 마치는 인사들을 통해 많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날 순서는 미국에 있는 박혜미 사모가 안교 순서를 그리고 설교는 박혜미 사모의 남편이자 저희 동창인 권명 목사가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라이프교회를 참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안교 임원으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속력이라는 단어가 매우 어색한 지금 화학생명과학과의 결속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다 활발한 교회 활동을 기대해 보며 교회와 안교가 화학생명과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주간 특별 이벤트를 지난 1학기에 진행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센터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신교 시간과 사진 콘테스트를 안교 임원들이 진행하여 우리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세계 선교센터를 방문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를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라이프교회의 귀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될 행사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봉사대를 다녀왔던 필리핀 지역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증축되고 있고 침례자가 계속 나온다는 소식을 미국 선생님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째 발이 묶여서 저희가 봉사대를 갈 수 없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기부 물품을 기부받아 필리핀 현지 교회로 보내주고자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안식일 오후에 조금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진행되는 이번 학기 기도주일 동안 저희는 3번의 안식일을 통해 안교임원 초청, 친구 초청, 화학생명과학과 안교임원이었던 동문 초청 안식일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계기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한층 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정유정 교수님과 DT를 하면서 특별한 기억절들을 암송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껏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직 복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부족한 신앙이지만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더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라이프교회와 화학생명과학과의 이 작은 노력이 삼육대학교 내에 좋은 발자취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를 섬기고 있는 사광균입니다. 오늘 저는 교제라는 주제로 약간의 간증 비슷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제 교수로서의 소명을 좀 나누는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뭐 좀 옛날 사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약간 뭐 한자들도 나오는데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제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건물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라는 부제를 세웠습니다. 저는 건축학과의 교수이기 때문에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원래 주 목적이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돼서 교제라는 좀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건축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건축사가 돼서 멋있는 건물을 디자인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리고 좋은 차를 타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한 꿈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2010년에 천명선교사라는 선교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35기로 활동을 했었고요. 해외 봉사라는 단순한 어떤 욕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사실 뭔지 잘 모르고 해외 봉사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대학 시절에 꿈이 있어서 선교사를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약 14개월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는 곳이 이제 북부 루손 섬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섬이 있는데요. 그 루손 최고 북단에 있는 굉장히 산지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역 선교사로 6개월간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6개월은 마닐라 선교본부로 부름을 받아서 캠퍼스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선교사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을 연장을 해서 선교본부에서 주니어들
주니어 영어 캠프 튜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어린 주변의 마을 친구들이랑 같이 선교 봉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선교지에 파송되기 전에 그 천명선교사 캠퍼스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제 선교지는 루손 섬에 있는 바나우에라는 곳입니다. 필리핀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라이스테라스라고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이곳 원주민들이 산을 깎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되게 굉장히 풍경이 굉장한 곳이고요. 대신에 이런 풍경 덕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다니거나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이 길들을 이렇게 헤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은 길이 너무 힘든 거죠. 가기가 매일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되고 이 좁은 길을 따라서 밭을 따라가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좀 되게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강아지나 개들이 되게 많아요, 필리핀에는. 근데 이 좁은 길에 이제 개와 1대1로 마주치면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피해가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벌레도 엄청 많았고 잘 씻지 못하기 때문에 청결성에도 문제가 많았고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때는 영어를 더 못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선교지에서 제가 어려웠던 거는 선교였습니다. 선교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었냐면은 제가 이제 막 가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빨리 설교를 해야 되고 영어 설교도 해야 되고 뭔가 빨리 심리자 수를 내야 되고 제가 막 무언가를 되게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 의존하고 제가 다 준비해야 되고 제가 전도해야 되고 제가 심리를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나 자신의 어떤 역할이었던 거죠. 왠지 하나님은 좀 빠져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열심히 뛰고 땀 흘리면서 선교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웃들의 반응,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침례자 수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는 거죠. 교회로 오는 구두자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되게 밤낮으로 막 좀 울부짖으며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저에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주셨던 메시지는 너는 왜 그 사람들 속에 녹아들려 하지 않느냐? 왜 관계 맺지 않느냐? 지금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아프고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교제, 그런 진심 어린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교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빨리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러니까 제 자신이 엄청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제 자신에 빠져 있을 때 모습입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전도회를 하려고 전도지를 막 배급하러 다니는 사진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막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설교를 하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다짜고짜 막 집집 방문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성경을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난 후에는 더 그 관계에 맺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물을 좀 무서워한다고 했었는데 정말로 가서 닭도 잡아보고 같이 막 닭 요리도 해먹고 그리고 가면은 할머니 혹은 어린이들을 한 번씩 안아드리고 어떤 게 아픈 게 있냐, 뭐 아들이 뭐 대학에 입학을 했다, 뭐 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같이 놀아주고
아픈 할머니가 있으면 가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진이 더 있네요. 이거는 저희 바나우의 이제 샘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철치죠. 그 교회 앞에서 이제 제가 캠퍼스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교회 사람들 그리고 주민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 앞에 이제 누워 있으신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인데 좀 그래도 친해 보이죠. 네, 저한테 이제 안겨 있는 모습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과 먼저 어울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같이 여행 다녀야겠다는 생각들, 그래서 같이 어울리면서 여행 다녔던 사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 빠져서 제 자신이 뭔가 많은 것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교제해라. 그리고 그들과 관계 맺어라.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뭔가를 많이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관계 맺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그리고 내가 전달한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경험을 통한 교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소중한 가치들이 살아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교제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그냥 주민이다, 그냥 이웃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고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 이후에 저는 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삼육대학교는 교육을 통한 선교의 장이죠. 그리고 이 대학 캠퍼스는 정말 드넓은 교제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의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20대의 되게 중요한 시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선교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걸 선교하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제 자신도 스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한자적 의미는 베풀고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저는 선교사를 먼저 선자에 사귈 교자를 써서 먼저 사귀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건축학과는 물론 여러 과의 특성이 있겠지만 제가 섬기는 건축학과는 10명 내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요. 한 학기 동안 설계 프로젝트를 교수들과 학생들이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모전, 그리고 전시회,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취업 인턴십 같이 교수들이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건축학과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한 학기 동안 같이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베리어 프리는 건축 이론 용어인데요. 이제 장벽을 없앤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처럼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건축의 어떤 단을 없앤다든가 벽을 없애는 그런 이제 이론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수 연구실을 이렇게 베리어 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항시 개방해 놓고요. 권위를 낮추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365일 24시간 저는 상담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건축학과 학생들은 약간 이게 밤샘 작업도 많고 밤에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막히고 힘들 때 이제 교수님께 뭐를 물어봐야 될 때 그럴 때 제가 바로바로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교수님 자다가 뭐 새벽에도 깰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항시 개방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은 약간 문을 열어놓고 약간 스튜디오처럼 학생들이 교수님실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와서 이렇게 음료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편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한 공간 혹은 학생들이 작업하기 위해서 와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교수의 원래 뜻은 가르칠 교의 줄숫자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수는 사교육교자에 세울 숫자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귀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자. 그러면은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가끔 이렇게 전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상상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상상인데 내가 너에게 보낸 학생들은 다 어떻게 하고 너 혼자만 라고 물어보시면 제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상은 이제 제가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데 누군가 막 교수님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봤더니 제가 잠시 밤에 카톡으로 상담을 해줬던 학생인 거죠. 그 학생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소한 거 되게 간단한 거지만 이 학생들 하나하나가 엄청 소중한 영혼이다. 그래서 하나하나도 간단하게 지나치면 안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nce a missionary, always a missionary는 이 천명선교사 구호인데요. 제가 2010년도에 천명선교사 경험을 통해서 1년을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이 삼육대학교라는 새로운 선교의 장에서 제가 영원한 선교사로 교수의 역할을 하는 선교사로서 봉사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곳에서 교제를 통해서 다 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